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 교회요, 다른 형제 교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인사말에 칭찬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칭찬을 들었는지, 인사말에서부터 이렇게 참 놀라운 칭찬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사를 하는데 감사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로 인하여. 너희를 위하여라고 돼 있잖아요. 다른 번역에는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로 인하여. 사실 그게 더 말이 맞아요. 지금 제가 우리도 읽었지만 3절 4절 읽으면서 좋은 말은 많이 있는데 문법적으로 말이죠, 자연스럽게 이게 인사말이니까 어려운 교리가 아니니까 쏙쏙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안 들어옵니다. 이 좀 번역이 매끄럽지 않고 정확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번역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그것이 온당하니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하고 너희 각자의 성도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쏙 들어오죠? 이게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너희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데 너희 때문에 내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 너희를 생각하면 막 이 감사를 안 하면 막 입에 이게 막 그냥 큰 압력을 받아가지고 터질 것 같아. 내가 입을 열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까요? 너희가 어쨌길래? 데살로니가가 어쨌길래요? 믿음이 자랐다고요? 더욱 자라고. 우리 반에 그래 돼 있죠? 많이 컸다는 거예요. 많이. 믿음이 많이 커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데살로니가 믿음 많이 컸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으로 발생하죠. 근데 여기 분명히 보세요. 은혜로 계속 자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하고 며칠을 같이 있었냐?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왜 아직도 안 믿냐?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활동을 합니다. 믿음의 존재부터 믿음이 활동하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역시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이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아멘 아멘 하면서 계속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는요, 전에도 들었지만 복음을 듣기를 더 좋아했고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달라진 그들의 행실로요 그들의 믿음을 증거했어요.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어찌 생겼냐 했더니 봐라 하고 그들의 걸음을 보니까 이게 믿음이구나. 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어떤 성경인지 제가 수요일인지 새벽인지 잘 모르는데요, 거기도 그래. 인사말에 에베소 교회인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이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 인사말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찬송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가 그래요. 자, 믿음만 잘했냐? 그렇습니까? 또 뭐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크는 곳에 사랑은 제자리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맞습니까? 예. 왜냐?
믿음, 사랑, 소망은 같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크면 그 믿음의 큰 만큼 그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랑도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라는 이 뭐랄까요, 틀에 담아가지고 믿음이 움직여 역사를 해요. 물건이 많으면 덤프트럭이 담아야 되죠. 실어야 되죠. 조그마하면요 등에 져도 되죠. 믿음이 클수록 믿음을 담는 그릇이 커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운반도가 커야 된다고요. 사랑도 큰 법입니다. 사랑으로 역사 그랬잖아요. 믿음이 날아가려면 화살이 요만하면 대나무로까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당겨야 돼요. 그러면 화살이 이만큼 크면요. 죄송하지만 우리 여자들은 못 당깁니다. 양부분 당기던데 그거는 이제 현대 기술을 좀 저기한 거고 자연적으로 이만한 활을 당기려면요 남자들도 근이 이렇게 우락부락 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큰 믿음의 화살을 쏘려면 활도 커야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이 크고 그 큰 믿음이 표현되려면 역사를 하려면 반드시 사랑도 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바로 뭐래요?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래서 믿음은요 항상 사랑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믿음들께 속을 열어보면 그 속에 사랑이 뜨끈뜨끈하다 이 말입니다. 또 사랑은요, 내가 사랑을 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믿음의 어깨에 올라탑니다. 예. 사랑은 혼자서 또 잘 안 됩니다.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첫 사역제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간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남편 집사람이 퇴근하고 오면 집에서 자기 부인 발을 씻어줬다고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사랑. 그보다 더 심한 집도 알아요. 근데 거기도 다 깨졌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어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옛날 청년부에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자기 지금 언니가 많아요. 언니들이 많고 이제 다 시집을 갔죠. 근데 한 언니는 형부가 일 보면 뒷채를까지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걸 처제가 그러니까 언니랑 이제 얘기하면서 듣고 목사님 저한테도 우리 언니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집도 깨졌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요? 믿음이 없으면 깨져요. 믿음. 제가 결혼식 때 항상 주례할 사람 말하죠. 이 사랑이 사랑으로 지켜질 것 같냐? 그럴 것 같으면 약속 안 해. 절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야. 약속을 하고 약속을 신뢰하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죠.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는 이 믿음. 예, 믿음, 신의, 신뢰 뭐 여러 가지 표현하죠. 결국 이 믿음. 이것이 사랑도 지킨다고 그랬어요. 살아보면 참이에요. 연애 감정으로 절대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자, 봐보세요. 돈 많은 부자나 저기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그런 사람들 있죠. 소위 사람을 계속 갈죠. 그죠? 특히 서양의 유명한 남자 배우들, 돈 많은 사람들 50대 60대 돼요. 여자친구랍시고 20대로 계속 갈죠. 자기 딸 많은 여자로 계속 갈고 1년 있다 또 바꾸고 2년 있다 또 바꾸고 스포츠 선수도 돈 많이 또 바꾸고 그죠? 안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안 사랑해서? 아니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빨간색.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친 데도 없고 배운 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런데 그거를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약속을 하라고.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스스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나에게 약속하라 그랬죠. 이 틀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켜가면요. 그 사랑이 깨질라다가 공고해지고 세상에 이제 나중에 그렇게 강한 게 없습니다. 자,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지만요. 사랑도요.
믿음의 힘을 빌리지 않냐고는요 스스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진짜 칭찬 들을 만한다. 한번 봅시다. 4절에 보세요. 또 뭐가 있대요? 견딘, 인내. 그렇죠? 견디고 모든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여기서 인내와 믿음은 별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얘기고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믿음, 소망, 인내까지 있네요. 인내는 환난, 완난, 연난, 소망을 나누는 줄 압니다. 소망이 다른 말이에요. 진짜 믿음 좋은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를 보이는 교회다 그랬어요. 인내를 보이는 교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번역에는 그러므로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읽은 다른 번역에는 그러한 이후로. 이게 그러므로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믿음과 사랑이 크고 그래서 인내도 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렇죠? 보세요.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함께 있는데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먼저 시작하는 건 믿음이라고요. 먼저 시작하는 건 믿음.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있다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계시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아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렇죠? 그러니까는 계신 것,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없는 것을 사랑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순서상 믿음이 먼저예요. 자기를 찾는다. 여기 안에 이제 사랑이 추가될 수 있죠. 상 주신다. 소망이 추가되죠. 이 짧은 말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인내까지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환난과 핍박이 오는데 너희가 뭘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재밌죠? 아 그러면 믿음 아닌가요? 처음에 생긴 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지키는 거는 또 소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떤 소망?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소망. 주님 나라에 나를 부르신다는 소망. 이게 있어야 지켜진단 말입니다. 옛날에 순교했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들에게요. 한마디를 듣는 다음에는요. 믿음을 한 1분 시간 정도 믿음으로 다 채우냐? 안 그래요. 그건 이미 확인했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되게 소망을 표현합니다. 예?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도 난 하나님 날 한다. 내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신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믿음이면서도 이게 엄밀히 말하면 소망에도 중심을 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소망이 없으면요. 믿음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 산다는 소망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이유가 어딨냐고요. 여러분 여기 박해와 환난이라고 했어요. 핍박, 환난. 가벼운 모함, 비웃음. 약간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억울한 말 몇 가지 이 정도 아닙니다. 의인인데 죄인이 되어야 되고요. 남을 이롭게 했는데도 갇혀야 되고요. 살리는 일을 했지만 살인자처럼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헬게이트라고 부르는 데 있습니다. 헬게이트, 지옥문이라고. 어디냐면 우리 이제 집사님 M국을 가잖아요. M국 바로 밑에 큰 사막이 있잖아요. 무슨 사막이죠? 사하라 사막. 이 사막이 사실은 뭐 자연적 경계선이 되는데 그 밑에 가면 예,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인가? 나이지리아. 그 밑에 조금 내려면 이제 적도예요. 그게 하면 적도 가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콩고, 뭐 기니, 탄자니아, 뭐 이런 나라들. 약간 위에입니다. 약간 위에. 지금 그 지역에 아까 말했던 말리,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나이지리아 한 4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들의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 중에서 유독 핍박이 심해요. 핍박이 어떤 거냐면 실제로 와서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사람들 한 방에 몇십 명, 몇백 명씩 죽여버려요. 그래서 올해 나이지리아에서만 뭐 지금 더 죽었을 거예요. 제가 한 달쯤 전에 들은 통계가 7,000명이 죽임당하게 됐어요. 7,000명.
중국에서는요, 2019년 이후로 교회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중국은 진짜로 기중기 갖다가 수십 톤짜리 그 볼을 달아요. 그러니까 공 있죠. 쇠공 같은 거 그래갖고 거의 쳐버려요. 기중기로 흔들흔들고 빵빵 쳐버려요. 시진핑 사진 걸어 북한하고 똑같아요. 이제 공산당 찬양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성경 본문 준다 옛날 이야기했죠. 또 보고 와야 되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공안, 경찰, 중국 경찰을 공안이라고 부릅니다. 감시하고요. 모든 것을 교회가 아니 국가가 정부가 교회를 통제합니다. 그거 싫어하면 어떻게 되죠? 숨죠. 숨는데 중국같이 감시망이 잘 갖춰진 나라가 없다 그랬죠. 예. 벌써 한 5년, 10년쯤 전부터 예. 여러분 옛날에 공상 영화 보면 안경 딱 끼면 따르르 나오죠. 그거 끼고 북경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경찰서 이렇게 쑥 돌아보면 그 사람 신원이 다 보입니다. 웃기는 나라는 무서운 나라입니다. 중국 가면 공항에 그 등록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들. 뭐 물론 여권 찍으면 다 뭐 어떻게 다 되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더 심합니다. 근데 교회가 많이 없어지고 기독교인들이 숨었는데 최근에 중국 시온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어떤 된 교회냐면 교회만 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이 네트워크를 형성한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온누리교회 있죠. 여기 서빙고 온누리 있고 양재 온누리 있고 또 거기서 나온 목사님들이 어디 온누리 이렇게 하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한 어디 시온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중국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온교를 한 번에 급습을 해서 30명 잡아왔어요. 성도가 아니고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 30명 잡아왔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중국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한 번에 한 교회에서 30명을 대표를 잡아온 거는 30년,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북쪽으로 끌고 와서 한 교도소에 가둬놨어요. 뭐 어떻게 되냐? 그 가족들이 면회를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 중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 지역 교도소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한 곳에 와서 저기 변방으로 갖다 놔서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변호도 받지 못하고 지금 이래가지고 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요? 무너뜨리려고요. 죄목이 뭘까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도 말입니다. 헌법상 종교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저기 어딥니까? 18년 전에 금강산으로 신혼여행 갔는데 중간중간에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갔을 때 안내하는 분들하고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처음보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갔으니까 여러 명이 갔지만 이제 신혼여행이니까 둘이 갔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제가 포장마차에서 같이 음식도 사 먹었어요.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제 십자를 봤어요. 알아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우리도 신학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들도 종교자유가 있다고. 교육 잘 받고 왔죠?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기들 종교자유가 있니? 뭐 신학교 있니?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도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굉장히 당성이 좋은 사람들이 쓴 거거든요. 그리고 오래 못 있게 자꾸 순환합니다. 사상이 이렇게 흩어질까 봐. 근데 거기서 한국인 관광객한테 신학교와 종교의 자유, 교회, 막 평양에도 교회가 있는 이런 소리 한다는 교육을 받고 왔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정부, 당국에서 허락을 해주거나 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없지요. 그러니까는요, 처벌할 때 죄목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데 당신들이 종교를 믿고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벌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다른 제목을 만들어야죠. 왜? 종교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제목이 뭐냐면
불법적인 정보망 사용. 그러니까 중국에서 허락하지 않은 쉽게 말해 한국 카톡 같은 거 이런 거 썼다는 거예요. 카톡을 썼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감시하니까 이제 무슨 어플 깔아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걸로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더욱 무서운 게 불법 사업 운영, 그리고 사기.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하죠. 이 헌금을 헌금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경제행위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무엇무엇이 되리라, 하리라 믿음을 주었죠. 그리고 돈을 받았죠. 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었어요. 성도들이 자원하여야 한 헌금을 경제적인 거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고 목회자들이 사기쳤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잡아가려면 별의별로 다 잡아갈 수 있습니다. 명망 있는 목회자들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명망 있는 목회자들 만약에 밤에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몇 사람 붙잡은 다음에 끌고 갈 필요도 없어요. 끌고 갈 필요 없이 주사기나 딱 꽂고 갔어요. 그 주사기가 마약이에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한 사람 쓰러져 있는데요. 가서 봤더니 오! 어느 교회 담임 목사. 그런데 그가 마약에 취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끝나는 거죠. 요즘에는 합성사진도 많더만요. 옛날에는 아니땐 굴뚝이 연기 안 났거든요. 요즘에는 켜지도 않은 카메라에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믿을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신뢰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정말로 신뢰해야 될 때. 그래서 중국의 차이나이드라고 이제 이 핍박하는 교인들을 돌보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박후 발음 보니까 중국 사람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진핑은 시온교회를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싸우자는 거죠. 중국의 종교자유에 대한 박해는 40년 만에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은 죄가 아닙니다. 예배는 죄가 아닙니다. 기도도 죄가 아닙니다. 중국 도시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담대함은 역사의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빛은 폭정에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증거로 말입니다. 하고 이 중국 목사님이 외쳐냈어요.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는 나이지리아의 피를 토하는 설교하는 그 흑인 목사님 영상도 있어요. 시신들이 즐비한데 교인들이 이제 장례식 하는 거예요. 장례식. 장례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사람들 보라 그랬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시신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장례비를 드리면서 내가 이런 시신을 몇 골을 더 장례를 하고 땅에 부대하겠냐. 그러면서 그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은 나일 줄 안다. 그랬어요. 나는 우리 집 식구들한테 유언을 해놨다. 인질범이나 테러범이 돈을 요구하면 절대 돈 보내주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는 죽을 거다 그랬어. 그렇게 여러분 말을 해야 될 상황, 그런 말을 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유언을 남겨야 될 상황, 이거는요 10년 동안 예고하고 느리느리 온 게 아니고요. 조짐은 있지만은 우리가 하룻밤 자고 눈 떴을 때 당장 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럽게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 소식 들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다시 붙는다 그러죠. 오늘 저녁에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하고 붙는다 그러죠. 우리가 어릴 때 처치의 전쟁과 기근하면은 뭐 월남전, 한국전쟁, 2차 대전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란, 이라크 전쟁, 뭐 걸프전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때만 해도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보다 훨씬 심하죠. 하나님 말씀에 민족이 나라를 친다 그랬죠. 시작된 거 보이시죠? 재난의 시작이라. 이란에 지금 물이 말라가지고 들으셨어요? 테헤란 사람들 나가고 있어요. 비가 안 와요. 비가. 그래가지고 강이 몇 개가 있는데 저수지 몇 개가 있는데 다 말라가지고 이란 수도인데 수돗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말려 죽지 않으면 나가라고. 이 지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로 오는데 저기 아마겟돈 오는데 동북의 길이
강물이 말라서 왕들의 오는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게 그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진다는 충분한 예비적 단계라면 예비 단계.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은요, 생각지도 못한 부흥을 경험하지만 어제도 우리 최성 기사님과 통하면서 저한테 오면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어떻게 성장해 왔고 좋은 모델을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그런 설교할 생각 없습니다. 이건 마치 왕년에 저 동남아 가지고 당신들도 우리나라처럼 잘 살 수 있어. 뭐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들도 우리처럼 새마을 운동하고 애수하면 우리처럼 잘 살 수 있어요. 한강의 기적, 메콩강의 기적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정신, 그런 식의 뭐랄까요, 교회 자랑, 한국 교회 자랑, 실제로 할 것도 없지만 그런 말을 내가 애시당초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의 죄는 큽니다. 그리고 성경에 봐보세요 여러분,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고 노인과 젊은이들과 아이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지, 그게 뭐 세상이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진다 그랬지 다 믿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한치 충만한 것은 천년왕국 뒤 이야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야기예요. 오실 때. 그 전에는요, 봐보세요, 복음이 어떤 날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주 성경 앞으로 잘 들으세요.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빵프로 했다가 1%, 2%, 3% 늘어나겠죠. 100% 절대 안 갑니다. 1%, 2%, 3% 할 때 2% 죽여버립니다. 5%, 6% 치러갈 때 4%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 미만으로 항상 조절을 합니다. 그날의 기독교인이 100% 되기 절대 안 놔둡니다. 그러면 죽은 자까지 포함하면 많은 사람이 믿었죠. 예, 많은 사람이 믿어요. 성령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주님 오기 전까지 믿는 사람은 가득 차고 어느 나라를 가나 막 교회 가면 막 북적북적 되고 어디에서나 할렐루야 치면 사람들이 아멘 할 거 아니야. 아니란 얘기죠. 믿는 자의 수가 는 만큼 죽임당한 자의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항상 믿는 자는 소수로 남습니다. 이러면 성경 말씀이 정확히 맞아요. 이해되시죠? 영을 부어준다고요. 많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으리라.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리라.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현실적으로 그 말이에요. 믿으면 죽여버리고 믿으면 죽여버리고. 지금 아프리카 일어나는 일 보세요. 무슬림 세계 샤머님이 빠져있던 사람들이에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쪽수가 늘어나 죽여버립니다. 중국도요. 예수 믿는 사람 적을 때는 이렇게까지 안 왔어요. 제가 옛날에 중국 갔을 때도 뭐라 하느냐, 교회가 조그만 할 때는 가만둔대요. 감신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 이간질을 시킨대요. 이간시켜서 교회가 저절로 쪼개게 만들어진대요. 그게 공산당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놓고 쳐버리는 거예요. 대놓고 치려면 뭐가 필요하죠? 권력이 필요하죠. 절대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가의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반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미워하게 만들죠. 교회를 싫어하게 만들죠. 안 그래도 진리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반대되는 세상을 계속 퍼뜨리며 전염병이고 뭐고 뭐든지 안 좋은 건 교회에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요, 신천지를 이야기했죠. 잘 보세요. 이거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 핍박이에요. 이런 류의 핍박이 또 오고 이거보다 더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신천지 맨 처음에 뉴스에서 말을 했어요. 우리는 신천지를 교회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근데 뉴스에서는요, 신천지 교회라고 그랬어요. 정말 보자마자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었는데 말했어요. 교회 치려고 그런다. 신천지만 떼내면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교회다. 교회 안에 파가 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저 사람들은 다 교회로 본다. 신천지만 떼내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봐보세요. 왜 국가에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소위 기독교의 한 파라고 여겨지는,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의 한 파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항상 거론될까요? 2014년에 세월호 때 구호파가 나왔죠. 코로나 때 뭐가 나왔어요? 신천이 나왔죠. 얼마 전에 또 정명석이 나왔죠. 통일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정치인들하고 항상 교회는 아니지만 그들은 교회라고 붙이는 그것을 연결시키고 있죠. 왜 저는 연결 안 시킬까요? 왜 대한조계기하고 천태조하고 얘네들을 왜 연결 안 시킬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이런 것도 좀 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뭐냐? 세상 볼 때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이 나라의 정치판도 교회가 쥐고 있고 교회가 흔들고 교회가 더럽힌다는 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끄떡끄떡. 왜? 그들에는 구원판이 신천이니 정명신이나 통일교나 하나님의 성회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통교회 있다 하더라도 고신을 알아요. 합동을 알아요. 뭘 알아요. 개혁정통을 알아요. 뭐 몇 개를 알아요. 근데 밖에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교회지. 지그들끼리 밖으로 싸움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읽어야 돼요. 어떻게 교묘하게 핍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지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뭐라 합니까? 걔들은 교회가 아니다고 말해야지. 진짜 여러분 북한처럼 중국처럼 되어갑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과 사랑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를 인내로서 보여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때를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에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됐고 나 그냥 주일 예배 갔으면 됐고 나는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밑도 끝도 없는 소리예요. 나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방향도 없고 정치의식도 없고 역사의식도 없고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기독교인들 역사의식이 없다고. 역사의식이라는 말을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교회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어 몇 개를 알지. 그러면은 여러분 신학교 와서 역사 신학을 배울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성경을. 성경의 교회 역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교회들이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는지 이 나라의 성도들이 일제시대 또 6.25 때도 어떻게 겪어왔는지 여러분 봐보세요. 6.25 때 교회가 핍박당한 이야기 간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죠?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게 몇 년짜리 모음집일까요? 예? 3년짜리 모음집이죠. 석 달짜리예요. 석 달짜리. 석 달짜리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6.25 간증이 나왔다 칩시다. 6.25 때 공산군이 내려와서 그랬어요. 공산군 몇 달 있었는데 거기. 6월 25일 전쟁 터져갖고 3일 만에 서울 한 달을 못 돼가지고 대구까지 내려갔죠. 그죠? 9월 20 며칠 날 인천 상륙작전 해갖고 막 올라갔죠. 10월 11월 되면은 북으로 다 올라갔어요. 보세요. 내려오는데 한 달. 그죠? 그러면 7월부터 잡고 7, 8, 9 많이 잡고 10월까지 넉 달. 넉 달짜리 이야기 넉 달짜리 이야기.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해요? 겪어보니까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정부가 들어선 것도 아니고 군인이 잠깐 와서 지나갔는데도 길어야 5달. 남쪽에서. 예? 짧은 데는 석 달, 길면 5달. 뭐 알치산 빼고요. 정규군들. 북한은요. 45년에 분단 완전히 돼버렸죠. 사실상 분단된 거고요. 4.8선 그어버렸으니까요. 그러고 보세요. 51년에 일사후퇴 하는데 일사후퇴가 무슨 후퇴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후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누가 따라 내려왔죠? 북한 사람들. 남한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고요. 북한 국기하고 내려온 게 아니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북한 사람들이. 왜요? 못 살겠다고. 유엔군이 올라오니까 좋다고 했는데 공산군, 중공군, 북한군 다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죽는다고 우리 좀 데려가라고 막 난리했죠. 그래서 원산 앞바다에서 그냥 뭐 원산이 아니고 어디죠? 흥남부. 뭐 그 노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다 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쪽에서 땅으로 바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도 세우고 예? 이 땅에 교회 얼마 많이 세웠습니까? 왜 그러죠? 몇 년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본 이 땅의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낭만적이죠. 낭만적.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말했죠.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입시 보러 갔는데 면접 보려고 기다리는데 거기 사무실
그 학과 사무실 뒤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안에 예? 공산주의 사상에 관한 책들이 있더라니까요. 버젓이 90년대인데 봐보십시오. 그러니 지금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요 꾀를 내게 할 건 아닌데 지각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역사학식도 부족하고 자들은 우리를 이길 그 정복을 찌를 수 있는 예?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 약점을 찾아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량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을요 그 불량한 사람들 지키는 방법은 더 깨끗한 거예요. 더 정직하고 예? 그런데 세상에 받아들일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이 찝으면 찝힐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해 있다. 그러니까 큰 교회일수록 약점이 많이 찝혀가지고 세금 잘못했지, 건축할 때 잘못했지, 선거할 때 잘못했지. 예? 교회 안에 무슨 음해이고 자살한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 사건 사고 많죠. 연예인들 경찰이나 검찰에서 잡아놨다가 건수 중간에 한 번씩 터뜨리잖아요. 예, 큰 교회들도 그 터뜨릴 것들이 있어요. 잡아놓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권력 앞에 아합하고 굽신거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앞에 와서는요. 아, 우리나라 교회를 그렇지만 뒤로 와서는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깨끗함이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못했으면요. 숨길 게 아니라 바로 시인해야 됩니다. 바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얼마나 이게 당당하고요.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있는 힘까지 뺏기는 거는요. 더러울 때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어서 꼬투리를 잡힌 게 아니고요. 그 깨끗함과 순전함 때문에 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믿음이 순전하고 사랑이 뜨겁기 때문에 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고 인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지요. 예? 장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성.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 공식을 배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자라간다.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를 씨가 되어서요.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 맺는 은혜를 경험해요. 처음에 우리 주님이 달란트 주잖아요. 남겨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뻤어요. 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께 감사함을 했어요. 보세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뭘 기뻐하는가.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그리스도인을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쁨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진짜 교회 가서 자랑할 일이었어요. 저도 특히 우리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모습 보면서 다른 데 가서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높이고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또는 듣는 자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 자체를 이 사실, 이 아름다운 사실 자체 우리가 별의별 뉴스를 다 궁금해하고 하는데 알아야 할 것들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야 되는 것들은 많이 알고 자랑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경쟁심 유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기뻐하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양심적으로 물어볼게요. 다른 교회 소식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는다 합시다. 우리가 지금 저기 최성기사님 그 교회에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 기쁩니까? 문 닫았다더라. 성교사 이제 성교사 그만하고 구두 닦는다더라. 기쁩니까? 아니죠. 그래요. 은행과 이단이 교회를 장악했다더라. 내 모교회가 지금 이제 교회들 다 떠나고 교회 폐쇄 신청했다더라. 여러분 이러면 기쁩니까? 세상에 경쟁하는 사업자들끼리는 기쁠 수 있겠죠. 교회는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긴다. 죄를 이겼다. 회개하는 자의 수가 일어났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희가 견디고 있는 너희 모든 박해들과 환난들 가운데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하여 자란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고요. 자랑하는 이유입니다. 잘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한 일이기 때문에 책망의 형식이 아니라 말의 형식은 자랑의 형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뽐내는 자랑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이런 일들을 들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힘이 나고. 아, 여기도 싸우고 있다더라. 그러면 같이 힘이 나죠. 저기는 포기했다더라. 그러면 이제 나 혼자 싸워야 되나? 얼마나 기운 빠집니까?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요? 칭찬과 자랑은 그 다음이고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 사랑, 소망이 항상 있고 자라가는 교회다. 아멘. 참 그리스도인은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계속 커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예루살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거룩함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그곳에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조차도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는요,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혀를 차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 같은 교회가 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이 각 교회에 주신 편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거룩하며 장엄하고 아름다운 인사말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보면 교회들마다 주신 인사말 있죠. 그 중에 정말 최고봉에 해당하는 인사말, 빌라델피아 교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옛날에요, 한 거의 30년쯤 전에 어느 큰 찬양 선교 단체에서 대학생들 운동장에 몇천 명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그 인도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지 없는 이가 가라사대 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냥 막 영혼이 막 흔들리는 거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면 데살로니가 교회 보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어떤 증거를 주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준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같고 빌라델피아 같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 사랑, 소망 주신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이제 지키십시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칭찬과 영광이 있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는 말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또 더 힘써 기도할 것이 뭐냐? 저 중국의 시온교회 같이 목회자들 제가 부르키나파소에 20년 이상 컨테이너 박스에 그 뜨거운 사막에 갇혀 있어 춥고 삶아지고 20년 동안 자라는 자식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목회자들도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들을 알면서도 우리는 뭘 위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환난을 이겨낼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또한 갇힌 자들을 불쌍히 해주사 그들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 우리 기독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순교자의 피로 자라는 나무라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의 희생과 순교로 말미암아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도 먼저 나온 것과 후에 나온 것과 좀 하자 있는 것과 정상으로 나온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같거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변화시킨 사람의 모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찍어본 것보다 훨씬 더 일치함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아가 주님 사랑하여 그 사랑을 어떤 물로도 끌 수가 없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눈이 먼 자들이어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음. 이것은 주여 성령이 새롭게 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자랑하는가 하면 네피림의 키보다 더 크게 자랑합니다. 네피림의 흉곽을 잰 것보다 더 넓고 큰 믿음의 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거인이 밟는 땅의 족적보다 믿음의 사람이 낸 족적이 더 큽니다. 깊이 새겨집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장엄한 인사말로 칭찬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자라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같이 아버지여 사도가 기뻐하여 주께 영광으로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작습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저 염소 때 같은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큰 민족이라 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교회로 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과 큰 사랑과 큰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